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8절 35절 교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나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이루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깨어서 듣게 하시고 롯의 처처럼 정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들이 가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4개의 성읍을 하나님 불로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은 성경 여기저기서 하시는 말씀은 종말 심판의 본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냐면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사랑이 없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소돔에서 들린 그 피 흘림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풍요숲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해져서 남의 이쁜 아내가 있으면 빼앗아 가지고 힘이 정의가 되는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되 물로 세상을 8명 외에는 다 심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롯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동거할 수 없이 그렇게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동하면 나는 소하고 네가 소하면 나는 동하리라 했는데 그때 먼저 롯이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풍요하고 물도 많고 아주 목축하기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그리로 갔어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고 풍요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도시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서에서 보면은 롯이 의로운 마음으로 그 도시에 살기에는 너무나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 셋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그 천사 셋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셋을 대접하는데 밀가루를 약 한 21리터 정도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잔치하듯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 둘은 소돔과 고모라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천사, 즉 여호와로 오신 여호와의 사자와 담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협상을 몇 명부터 시작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50명이 깎여서 몇 명 됐습니까? 10명까지 데려갔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딸 둘 사위까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위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이제 천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가질 않았어요. 결국은 거기서 네 식구만 나왔죠. 네 식구만 나왔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해버리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 이 5개 성을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는데 소알은 적은 성이에요. 소알성은 롯이 도망간다 하니까 그것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심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갈 때 천사들이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바벨론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고 그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보좌와 그가 누리던 모든 풍요와 물질과 권세가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래 갈 것 같아도 심판이 떨어지면 하루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루면 끝나요. 사람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막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정말은.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경고받은 건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봤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받은 하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사탄과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남편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 롯의 저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경고하느냐?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 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지고 장가가고 할 때 다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그날은 도적같이 임했고 아무도 피하지를 못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가 막 끌려가요. 근데 앞에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꿀꿀거리고 글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금방 5분 후면 죽을 목숨이 지금 뭐 먹으려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세상 생각하면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지휘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들은 매맞고 죽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밑에도 말씀하지만 내가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날 그 순간까지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대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기근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많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지켜주고 어떤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3년 반 기근이 있어도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3년 반을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물 모든 걸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딱 믿었으면은 이제는 세상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무슨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 때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더라도 그걸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어도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모든 일을 매진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직업과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신 그런 부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역에 우리가 진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간증을 하나 봤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좀 있지만 과격 이슬람 때문에 말도 못하는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북부 지역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린 중에 막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서 2년 전에도 과격 이슬람이 와서 총을 쏴서 그 교회에서 7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큰일 났구나.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타났어요. 괴한들이 무장하고 복면한 괴한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딱 서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회를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을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 여기서 죽인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들 들어와가지고 남자만 골라내가지고 사람을 12명이 아니라 남자만 골라서 별도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자들 그 아이들은 안에다 놔두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유리창으로 보이는 곳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쏴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은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건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막 시커먼 구름이 올려들고 천둥 벼락이 치는데 비바람과 벼락치고 막 천지가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금방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버렸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져 가지고 그런 중에 사람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냥 번개치고 벼락치면서 그냥 그러면 어떤 강심장도 그게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벼락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총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뒤로 다 밧줄을 묶어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지 밧줄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거기 그 괴한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기상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뭐 위성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소문이 났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지역에는 이렇게 장대비가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비가 왔는데 꼭
직경 3km 이 교회 중심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말짱한 거예요. 주변에서 쳐다볼 때에 시커먼 먹구름이 그렇게 몰려드는 건 보고 주변에서는 비 한 방울 하는데 여기만 와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과격단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침범해서 살인을 못하도록 그 주지사가 칙령을 발표했는데 주지사가 그 사람도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망갔던 그 테러 분자 중에 한 명이 부들부들 떨고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나는 당신들이 신이 살아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이후로 집에 가서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벼락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리하고 떨려서 내가 용서받으러 왔다. 사무엘 목사님이 그를 안수하니까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용접을 하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하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년으로 24살 먹은 사람인데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좀 자유스럽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막 예배드리다 교회 불질러가지고 새카맣게 태워 죽건 사람들이 한두 번 그런 사건이 무진장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당할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힘들든 어렵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오늘 어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종말의 때인데 지금 돈도 나고 세상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오늘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은 만모니즘이에요.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예요.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큰 교회들이 사실상은 막 무너지고 있어요.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들마다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다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되니까 교회 목사들부터 성도들부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무리지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죠. 그런데 축복받은 증거를 돈으로 보는데 물질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거 보세요. 별로 없어요. 차라리 물질을 못 받았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면 필요한 건 하나님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그것도 청지기로서 주의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을 것 없어요. 그러나 그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이죠. 즉 물질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빌론 멸망하는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빌론의 그 모든 세력 세상의 부자들이 한탄하고 통곡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멸망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잘 믿다가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라고 실컷 쓰고서 그냥 가는 사람이 최고 복일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 다 해결받았는데 부자 청년은 해결 못 받았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에 보면은 소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밟혀져 버려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돌아보려고 하고 출애굽시켜서 기껏 가나안을 줬건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으면 자꾸 신앙이 성장을 해서 더 큰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2장 10절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가난했던 우리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만족과 부요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천국이에요.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나눠졌죠. 그런데 그들은 뭘 받느냐면 같이 아브라함과 살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들은 봤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있을 때 롯은 어디로 도망갔어야 되냐? 무조건 아브라함한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안 갔어. 소알성으로도 안 가서 두려워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서 부녀가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그래서 구약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구원받아서도 롯은 구원받은 자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인자에 올 때 우선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하던 일 멈추지 말고 주에게 힘쓰고 내 목숨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런 생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죄악과 사랑이 없고 동성애, 이게 세상이 지금 보면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 동성애자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 세계를 보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민주당 정권이 그 대통령일 때 인권 대사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도록 계속 정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이 우선은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건 한날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이 딱 죽으면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 때도 다 없어질 것들이 불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까? 정말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시련의 때 부자들만 살아나고 가난해서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서 남은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남겨두시면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살려요. 하나님 나를 살리면 천만인이 우리의 좌편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주신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했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은 각자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우리의 주인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영광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본 멸망의 도성을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지언정 세상에 하나님 밟힘받는 맛을 내는 소금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만족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